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1장에서 믿음의 명문과 다윗의 가문을,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첫 설교를, 5장에서 지난주에 무엇 하지 말라. 오늘은 6장인데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식사를 가져온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보물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반응이 튀어나오게, 나 보물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물을 어떤 의미로 말하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 세상에서는 아마 자식들이 보물인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물을 어떤 사람은 귀금속, 또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보물로 생각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물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34절까지가 사실은 본문인데 앞부분만 읽었는데 후반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로 보아서 보물을 제물로 오늘 본문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중에 가르치면서 오복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 하면 너 은혜를 받지 못한다, 복을 놓친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왜냐하면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 오니까. 그리고 후반부에는 네가 쌓지 않아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봐도 다 먹이는데 너를 왜 안 해주겠니? 다 해준다. 그러니 너의 재물을 땅에다, 너의 보물을 땅에다 쌓는 일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은 좋은 의복이나 음식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제가 어린 때 쌀이 귀할 때 쌀에 좀이 들어갔어요, 양식에. 그러니까 막 너무 속상하면서 그 좀을 일일이, 까만 좀을 잡아내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보리를, 쌀을 넣고 좀을 막 잡아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이거 아껴두고 입으려고 하고 좋은 옷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보니까 거기에 해충이 들어서 옷을 못 입게 말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땅에다 쌓아두고 있으면은 그게 결국은 좀이 우리를 다 해한다, 이겁니다. 여기 동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금속, 구리, 놋 이런 것에 녹이 드는 것을 말해요. 녹슬은 거예요. 귀금속에 녹슬면은 그게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두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쌓아두지 말란 뜻은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사용할 만큼 괜찮은데 사용하고 넘치게 쌓아졌는데 창고에다가 더 채우려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해 가버리고 말면은 너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우리 설날이 가까우는데 2008년도 설날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불타버렸습니다. 숭례문이 불타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느꼈어요. 분노가 치밀어서 세상에 이 우리나라의 국보 1호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왜 이게 불타게 놔뒀을까? 이렇게 상당히. 그 다음에 개인의 보물은커녕 국가의 보물도 참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이 보물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척 힘들고 애쓰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갑에 또 여러분 핸드백에 1억이 들어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기도 시간에 눈을 감습니까? 손이 자꾸 이쪽으로 지갑을 가리고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백 자꾸 쳐다보고 핸드백 이렇게 손에 무릎 위에다 놓고 기도할 때도 핸드백을 모시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온 신경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은 문을 잠그는 습관이 없어요. 문 잠그는 열쇠가 있는 집에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데 몇 년 전에 제 딸이 결혼하면서 결혼하면은 예물을 주고받잖아요. 그 예물을 우리 집에다 두었대요. 어떻게 전화하다가 그걸 내가 알아내서. 그래서 제가 얼른 한다고 문 잠갔어? 집 문 잠궜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서 문 잠궜냐고 자꾸 몇 번 생겨서 그러면서 빨리 가져가라고. 빨리 왜 자기 그걸 우리 집에다가 놔두냐고 신경 쓰이게 빨리 가자. 그래서 몇 달간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집에 두었다가 가져갔어요. 작은 보물이든 큰 보물이든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들의 신경이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은 내 생각과 모든 것이 그곳으로 향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두면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두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세상에 살면서 나의 모든 것이 보물 모으기에 힘쓰고 그 보물 지키기에 힘쓰고 그 보물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겠습니다. 땅에 쌓아두면 그 순간부터 네 마음은 편치 않다 이겁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보물이 남보다 나은 좋은 보물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모처럼 금반지 하나 끼고 있으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 파는 아주머니한테 이거 얼마냐고. 금반지 끼는 손가락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하고 반지 끼는 손으로 이렇게 물으니까 물건 파는 그 아주머니가 저거 금반지 나한테 자랑하구나 하고는 속이 상해서 너만 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있다고 자기는 금리를 한 모양이에요. 얼마요? 금리를 보이면서 이게 얼마요? 안 깎아줘요. 그 시대는 금만 가지고도 자랑하고 싶어요. 보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을 보물로 삼으면 자식이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우리 집에 손자가 있다고 손녀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곡하며 구할 때 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병이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다고 하니까 그 시대에
강대국, 바로 옆에 나라 강대국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선물, 예물, 보물을 하나 주고 보물과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히스기야 왕이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이협적인 큰 대국에서 내가 병이 나왔다고 선물을, 보물을 보내고 서신까지 친히 써서 병 나은 걸 축하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누가 고쳐줬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물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창고의 문을 열어서 보물이란 보물은 다 자랑하고 군인들의 무기를 다 보여주면 우리 군인들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다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 한 행동이 뭐냐? 네가 뭔데 그 보물을 자랑하느냐? 너는 자랑하면 나를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보물을 자랑하느냐? 네가 보여준 그 보물을 바벨론에게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명합니다. 결국 그 말대로 그 민족이 그렇게 되고 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삼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18장 15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사랑하고 세상의 보물만을 쫓고 세상의 보물을 쌓고 또 쌓으려고 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고 관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보물로 삼고 그것만 사랑할 때에는 너희들이 욕심이 생긴다. 그리고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겁니다. 보물에, 창고에 보물을 쌓았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더 좋은 보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 보물을 또 자기도 구해서 또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보물을 또 쌓고 또 쌓고 재물을 쌓고 또 쌓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욕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보물을 땅에 심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보물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나중에서 깨달았다고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들이 갖지 않는 귀한 보물을 다 소유하고 보니까, 그걸 가지려고 힘쓰고 애썼던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참 헛수고했구나, 헛되이 살았구나. 저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고, 나는 있으나 마나 때가 되면 죽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왜 이 난리를 치면서 남의 아내도 뺏어버리고 남의 논밭도 뺏어버리고 남의 보물도 뺏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지금 하는 것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도 설 전이니까 연초로 생각하고, 연초에는 이런 설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사라지게 좀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물을 얻으려고 애쓰고 무엇에 내가 힘쓰고 있으며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먼저 말씀하고 나서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물을 재물로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다고 할 때 하늘에 쌓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언가를 찾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감사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내일을 위해서 지금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저축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내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쌓아가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옳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일화 중에 하나가 다시 꼭 맞는 것에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보니까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제발 좀 천국으로 올려보내주세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안 된다. 거기서 올 수가 없다. 올 사람도 없고. 그래도 베드로가 자꾸 졸라대니까, 그러면 니네 아버지 천국에 마련해는 보물 창고를 한번 열어보자. 거기를 다
베드로 아버지의 보물 창고를 싹 열어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왔겠느냐. 그런데 한참 보니까 맨 구석에 팥불이 하나가 있더래요. 팥불이. 이 베드로 아버지가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일절 없고, 그리고 주변에 뭐 곧 굶어 죽겠다는 사람이 나서도 난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가서 파 한 단을 사가지고 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고 얼마나 졸려드니까 귀찮아서 그 파 한 뿌리 하나를 던져줬는데 그게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팥뿌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저 팥뿌리 들고 가서 베드로 아버지를 천국으로 데려오너라 했습니다. 천사가 날아가서 지옥에 있는 베드로 아버지에게, 자, 이 팥뿌리를 잡고 올라오세요. 당신 아들 잘 줘서 아들 덕분에 예수님이 특별히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오랍니다. 그러니까 얼른 팥뿌리를 잡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변에 있는 지옥에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같이 따라가 올라가자고. 근데 이 베드로 아버지가 그냥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내미치면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무거우면 어떻게 올라가냐고. 천사가 못 올라간다고. 세상에서 자기 생각만 한 겁니다. 결국은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천사도 그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같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의 창고가 텅텅 비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내용은 성경 외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지어낸 글로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천국의 창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가 있는데, 우리 천국에 내 예물이 쌓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천국에 가면은 받을 상이 많겠다, 보물이 많다, 어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무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으면 O, 나중에 가고 싶다 하면은 X 하라면은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울며 불며 고통스럽고 눈물, 근심, 걱정 많다고 그래도 그동안 내가 수고해서 모아놓은 이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안 된다고.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난 여기가 더 좋다고, 더 살 거라고. 아마 X표가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언제나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특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작은 것을 주면은 크게 보답해 주겠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주마. 네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것을 주면은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오히려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연세대 초대 총장인 박태선 박사님이 일본에 유학 갔을 때 일입니다. 일제시대이니까 일본 유학 가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되는데 아주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웬 학생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 양말도 신지 않고 슬리퍼를 쓴 거예요. 일본 그 게다짝을 신고 다닌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이 사람이 불쌍하고 추워 보이는지 자기 신었던 구두를 벗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렸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안 가서 6.25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잖아요.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어렵고 힘들고 그런 때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는데 어느 날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말쑥이 차려입은 신사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모르겠냐고. 잘 모르겠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일본에서 게다짝 신고 다닐 때 구두를 벗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구두를 신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겠나라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나라가 어렵고 다 살기 힘든데 나는 다행히 이렇게 살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려울 걸 알고 수소문에서 찾아서 선생님 찾았나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를 주고 돈을 또 흠뻑 주고 가더랍니다. 자기는 신던 구두를 벗어줬는데 돌아온 것은 가장 요긴할 때 쌀 한 가마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이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왔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건 내가 주의 일만 해야 되겠다 하고 독신으로 삽니다.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자기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내가 결혼하면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거기에 온 신경을 빠져서 주의 일을 하기가 버겁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일, 오직 주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고 독신으로 주의 일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중에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목회할 때 부자 성도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라 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라. 그 물질에다가 소망 두고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게 해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고 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 재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부를 얻었으면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많이 해서 장래에 터를 쓰는 거죠. 천국에 보물이 쌓이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라 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불과 몇 사람 제하고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예?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 없어도 부자예요. 여러분처럼 사는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에 귀합니다. 부자예요, 부자. 예. 우리나라의 물가는 미국보다 비쌉니다. 물가가 비싸거든요. 얼마나 잘 사는. 여러분이 자는 침대에서 자는 사람은 그거 보통 추운 겨울에 우돌우돌 떨지 않고 자면은 그건 부자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할 때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부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까? 스스로 여러분 해답을 찾아보세요. 그게 과연 땅에 쌓으려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땅에다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물은 다 땅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이 세상 떠났을 때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천국을 알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세 시대의 세계 제일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문명의 발상지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의 왕자를 했다고, 왕자예요. 그런데 그 이 땅의 최고 보물인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이 땅의 재물 보물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신방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어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까지 왜 허비하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해서 해준 거다, 그리고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말을 이 여인에게 해줍니다. 너희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같이 전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최고의 보물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라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보물을 희생해서 주께 드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우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한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이 장로님은 창조문의 발행인 임만호 장로님이란 분이 이 국민일보에 계속해서 자기 간증문을 써가면서 그 간증문 속에 내가 이렇게 장로 된 것은 이 장로님 때문이다 하면서 소개한 그 장로님입니다. 한평중앙교회 홍순호 장로님을 이분이 소개했습니다. 이 홍순호 장로님은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을 부산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우리 고향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겠다. 전쟁 때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데 세상은 잠깐인데 다 예수 믿고 천국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다시 고향으로 왔답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향에 와서 오니까 자기는 신학을 준비하는데 자기 친구가 그 한평군의 군수야. 그때는 군수를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에요. 그런데 이 군수가 전쟁 고아를 한 300명을 먹여 살리는 그 선한 일을 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에게, 홍순호 장로님에게, 그때는 장로도 아니겠죠. 순호야,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다. 네가 이 고아들 좀 먹여 살려라. 너에게 부탁한다 하고 발령이 다른 데로 나오니까 고아원을 맡기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홍순호 장로님이 이 고아들 300명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제재소, 그 다음에 정미소, 목욕탕,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물질이 많이 오면 그걸로 3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홍순호 장로님에게서 몇 가지 정말 꼭 지켜야 할 본받을 4가지를 이 임만호 장로님이란 분이 소개했어요. 이 홍순호 장로님 첫 번째는 언제나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이 장로님 부부가 제일 먼저 성전에 도착한대요. 새벽 4시 전에 꼭 도착한대요, 부부가.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는 대부분이 의자가 없고 다 마루인데 기도하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언제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자식이 9명이나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300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라고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더래요, 이 부부가. 그게 아주 귀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주일에는 그 제재소와 그 다음에 정미소와 목욕탕을 문을 닫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더래요. 그 다음에는 이 장로님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맥추감사절에는 자기 식구가, 자식이 9명, 그리고 부부와 11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점원 2명 해가지고 13명을 자기 식구로 계산하고, 맥추감사절은 언제나 보리 13가마를 하나님께 바치고, 추수감사절에는 쌀 13가마를 해마다 매년 그렇게 드리더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분이 어디 며칠간 출장을 외부로 갔다 오면은 버스를 타고 딱 내리자마자 앞에 자기 집인데, 출장 갔다 온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가야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버스에서 내린 몸 그대로, 짐꾸러기 있으면 짐꾸러기 들고 그대로, 교회는 3km나 되는 10리 가까이 먼 곳에 있는데 거기까지 다시 걸어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출장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관리 집사님께 물어서 그동안 교회에 별일 없냐고 물어본 다음에 교회를 한 바퀴 빙 돌아보고 교회가 어디 험난 데 없나, 무너진 데 없나 다 살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짐꾸러기를 들고 집으로 와서 애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생활하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참 귀한 장로님이서 자기도 본받겠느라고 자기도 계속해서 평생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이 홍순호 장로님의 아들들이 목사가 여러 명 태어났습니다. 9명입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 교계가 칭찬하는, 은퇴를 최근에 했는데 흠이 하나 없이 은퇴한 홍정길 목사님이 그분의 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고 남보란 듯이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그래야만 되는 건가? 우리는 천국에서 보란 듯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서 인정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에 내 창고가 텅텅 비었나 채웠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 됐으면 합니다.